네, 6월절 이제 77절에 이어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날은 나팔을 불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설날인데요.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팔절 히브리어로 로슈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월이 새해지 어떻게 7월이 새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달력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1월로 하는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하고 7월 1일로 시작하는 달력을 일반역 혹은 바벨론역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6월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니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달이 첫 달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농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역에서는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제 그레고리력으로는 9월 중순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이 이제 접어드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을을 새해로 여겼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식물들의 열매를 다 거두어 놓고 이제 우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이제 겨울까지 우기가 계속됩니다. 이때는 광야에도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꽃들도 피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싹을 틔는 계절인 것이죠. 모든 만물이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나팔절 때 드렸던 제물을 좀 살펴보면 여느 절기의 제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숫송아지가 지금까지의 절기에서는 2마리인데 반해서 1마리만 드리고, 거기에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립니다. 소제도 다른 규례와 같고 속죄제를 위해 순염소를 드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달의 번제와 소제,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도 규례에 따라 빼먹지 않고 드리는 규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절기가 7월 10일에 열리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7절에 보면 7월 10일에 성회로 모이고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0일 동안 지켜지는데 사실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의 기간을 이스라엘에서는 야밈 노라임이라고 부르는데 두려움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두려움의 날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 열흘의 기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할 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날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회개의 기도회를 엽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매일 밤 자정에 통곡의 벽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보통 연말과 연시를 들뜬 마음으로 보내기가 일쑤인데, 이들은 열흘 동안 용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많은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때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팔절에 드렸던 제물과 같고 소제나 전제도 같으며 속죄제 염소라던가 상번제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규정도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이것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이 따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속죄제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대제사장의 속죄의식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실제적으로 또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의 죄를 보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속죄함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참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지성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